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죠. 그리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 그래서 불편하죠. 근데 우리 실제로 가장 괴로운 부분은요. 이때 제일 괴로워요. 질병에 걸렸을 때. 참 괴롭습니다. 질병에도 뭐 우리는 이렇게 좀 영적인 부분까지 나누지만 세상은 이렇게 나누죠. 좀 눈에 안 보이는 그렇죠. 질환이 있고 또 드러난 질환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질병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기록한 것처럼 실제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그렇잖아요. 잘 안 믿어졌거든요. 뭐 귀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귀신이 들렸는가.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대학교 다니면서 진짜 이게 맞나? 감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당집을 찾아다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대구에 있는 무속인 집이니까. 여러분 전보로 많이 가봤죠? 맞아. 있어요. 답답해가지고 전보러 가면.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특별하게 무속인 집을 갈 잘 없잖아요. 저는 잘 안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니면서 머리가 굵었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내가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좀 갔어요. 용하다라는 무슨 단어. 그래서 지금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 비둘기 아파트에 대구대학교 초대 총장님이 계십니다. 초대 총장님이 딸이 비둘기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이광자신가?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주변에 소문이 났어. 영빨이 좋다고. 진짜로. 그래가 제가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갔어요. 가니까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비둘기 아파트니까 영세면 아파트니까 좁잖아요. 좁고 어두컴컴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벽에다가 학사모 사진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분이 안 배운 사람이 아니라 총장 딸이니까 실제로 어디까지 갔냐면요. 저 물어봤다니까 저 무슨 학사 사진입니까? 이러니까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학사가 신학교 졸업 사진이라. 학사모가. 나는 그냥 이렇게 영적 이거 궁금해가 물어왔는데 이게 신학교로 나온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귀신 들린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영적인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왔다. 실제로 있냐? 당신 뭐 공부가 연구하는 사람 아니냐?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참 많은 걸 물어봤어요. 실제로. 귀신이 왔을 때 상태가 어떻냐? 늘 오냐? 그렇죠. 가면 어떠냐? 그리고 또 다른 귀신을 볼 수 있냐? 우리나라 귀신하고 미국 귀신하고 좀 다르냐? 우리는 모르니까. 뭐 거짓말이겠지만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 사람 이야기예요. 귀신의 존재가 영적으로 있는데 덮으면 자기 인격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잡힐 때는 자기 인격이 없대요. 온전히 그 사람의 인격으로 산대요. 떠났을 때는 자기 인격으로 돌아오는데 잘 기억을 못한대요.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신경을 타고 온다. 들어오는 통로가 신경을 타고 온다. 느끼신대.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이렇게 덮였을 때 삶이 어떠냐?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고통스럽다. 아니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다른 인격이 와가 나를 지배하는데 그게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 행복하지 않다. 근데 빠져나갈 방법을 모르겠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게 답이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들의 활동이 있냐 이러니까 있대요. 뭐 제가 확인한 부분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진실하게 얘기해 주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다르게 하게 됐어요. 아, 이게 영적인 거 있구나.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영역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참 모르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니까 귀신이 사로잡힌 사람도 있지만 귀신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도 많구나. 영향 속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 말고 영향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냈지만 사실은요, 영향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귀신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불신자의 삶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종된 삶을 살고 있어요. 절대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심해지면 우리는 중독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종된 상태니까. 영적 질병이 있다. 이 질병의 근원은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정신병. 뭐 또 간단하게 하면 또 마음의 병. 여러분 요즘 50대 이상이 되면요. 한 3분의 1 정도는 크기가 따라서 다르지만요.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속 가라앉습니다. 물론 뭐 육신이 취하니까 영향이 있겠지만 마음과 생각이 계속 가라앉아요. 계속.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뭐냐. 더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할 만큼 가라앉아요.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내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왜 자꾸 가라냐? 웃으면 되지 않느냐?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하냐? 이거 안 걸린 사람은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야, 안 우울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울하고 싶고 우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우울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어느 날 쑥 그럼 사실 원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 앞으로 많은 사람 물질 명령이 풍부해질수록 더 심각하게 사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 숨겨져 있는데 없는 게 아니고 있다가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나중에 성공 뭐 시간 많아지고 막 하면요. 속에 있던 거 원래 있던 거 드러나면 들킵니다. 정신적인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질병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는 겁니까? 육신의 질병이야. 그 뭐 대표적으로 요즘 뭐 암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면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괴로워요. 왜? 이게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다 깨뜨립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만 딱 있어도 여러분 가정 자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모든 게 거기 묶입니다. 경제도 묶입니다. 여러분 육신질병 오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모든 삶의 균형이 다 깨집니다. 그 균형이 깨지면 결국은 뭐 하는 거요? 뭐 육신적으로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불행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기도인데 요거는 조금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조금 많이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근본을 좀 이야기합시다. 자,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왜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근원이 해결돼야 그게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질병이고 수술해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재발합니다. 다른 식으로도 옵니다. 이거 해가지고 조금 나아졌는데 다른 마음의 병도 또 생긴다니까요. 왜? 근원을 모르고 근원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질병, 왜 이런 상태가 우리 인간 가운데 왔는가? 근원이 어딘가? 여러분 저런 악한 것을, 안 좋은 것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을까요? 맞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 만들어 놓고 에라 고생해라고 이거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근원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뭐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에게는 악이 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선이고 완벽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시면서 한마디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도요. 세 가지를 딱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의 근본 행복이라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세상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걸로 우리 인생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한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근원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삶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림의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다스림.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질병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다 창조의 이 축복에 빼앗겨가지고 역전대가 그렇거든요. 뭐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잠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다스려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채우니까 그게 우상이 되고 나중에 이것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 창조 처음부터 완벽했어요. 근데 두 번째, 여기에서 오는 게 우리 인간 스스로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세 가지를 딱 무너뜨렸어요. 이 타락 위에 질병이 오니까. 자, 첫 번째 타락이 뭐냐? 요 타락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땅에 영적인 타락한 존재의 출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이야기 나옵니다. 요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신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내어 쫓긴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창조의 축복을 빼앗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겠으니까 저 먹어도 된다. 너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적인 존재가 이 땅을 내려와서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아무리 유혹해도 맞잖아요. 안 속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유혹하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유혹해도 안 속으면 돼. 물론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속은 놈에게 있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시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요 사단의 말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건 뭐냐? 우리 인간 속에 이미 교만한 마음이 다 사단이 요걸 보고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선악을 알게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걸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걸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재앙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때부터 온 겁니다. 이때부터.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생긴 거예요.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 인생에 온 가장 큰 재앙이 뭡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죽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영원한 세계, 지옥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고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봐야 알지. 사실은요, 살아서도 똑같이 그걸 체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모든 것에 질병이 첨단. 키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서 재앙의 시간표가 쭉 내려옵니다. 육신의 질병이 왔지만 그 위에 시간표가 쭉 있다니까요. 첫 번째, 그럼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요, 희한합니다. 진짜 문제를 만나면은 뭘 찾아요? 진짜 문제를 만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를 해결할 문제 만나면 뭐 찾아요? 그렇죠. 진짜 문제를 찾으면 신을 찾아요. 알 수 없어. 우리 조상들은 너무 힘들면은 뭔 신인지는 몰라. 그렇죠? 와, 정한수 떠놓고 달 보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뭔지는 몰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곳에 가도 인간이 희한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이 흔적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 동굴에 뭐 먹고 살아도 저끼리 뭐 만들어놨어.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있어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영적 부인할 수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누구신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뭔가 섬겨야 되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모르니까. 잘못된 신뢰도 모르니까 숭배해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거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안 가르쳐줘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뭐라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 신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삶에, 우리 삶에, 이 땅의 삶에 지금은 뭐가 신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내가 우상이다. 그건 보이는 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아요. 우리 안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 신이라. 돈이 우상이 신이라. 그리고 뭐, 에이, 그만 좀 편하면 살면 되지.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 돼 있다. 그렇잖아요. 뭐 여기에 뭐 조금 더 하면 명예가, 뭐 조금 더 하면 쾌락이, 조금 더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생각이, 사상이, 경험이. 그게 우상이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우상을 가지고 열심히 성계가 행복할 것 같으면 계속하면 돼요. 근데 희한합니다. 인생은 안 그래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막 섬기면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문제 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게 돼요. 희한합니다. 시달립니다. 저는 이거 참 많이 보거든요. 우상 숭배 많이 했다.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영적으로 얘가 많이는 아닙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무속인들은요. 반드시 이거 있습니다.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어느 날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윗대에 신줄이 있어요. 그게 대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엄마가 있든지 아빠 있든지 아니면 고모가 있든지 꼭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영적으로 그 가문이 쭉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요? 우상숭배가 계속되니까. 자, 영적인 거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잡혀있는 상태니까. 근데 그게 뭘로 드러나느냐? 이걸로 드러납니다. 정신 문제로 드러나요. 영적인 잡힌 상태니까 그거는 안 보여요. 영적으로. 근데 그게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게 정신질환으로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졸음,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근데 뿌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 속에 있다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속에 있다니까. 영적으로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자, 정신적으로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어느 날 터집니다. 뭘로 터져요? 그래서 이걸로 터진다니까요. 육신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 어느 날 질병이 걸렸다. 이러면 이미 그 속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돌아다녔어요. 그 위에 이미 시달림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공허하고 방황하고 시달림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다른 거 자꾸 봅니다. 있어요. 뿌리가 여기 있다니까. 근본은 이거고 드러나는 시간표는 이겁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시달리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 희한하죠. 자기대로 끝나보면 자기만 그거 하지만 요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참 기가 막힙니다. 후대에게 유전이 돼요.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갑니다. DNA 속에 남기고 환경 속에 남기고 문화 속에 남기고 그래서 그 후대들도 똑같은 그 영적인 질환 속에 계속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가진 영적인 배경의 3, 4배가 더 내려간다. 그래서 심한 것. 이제 저는 요걸 좀 많이 기도하거든요. 후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있는 성향적인 문제가 내게 내려올 때는요. 보라시 대가 내려와요. 양가 가문의 보라시 시켜서. 내게 있는 게 막 살다가 고통당하다가요. 그게 또 후대에게는 또 내려가요. 근데 3, 4대가 플러스 대신 내려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주는 척하지만 근본을 보면요. 우리는 예수 믿어주는 척을 할 수가 없어. 왜? 이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데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불신자는 이렇게 배우면 운명이다. 못 빠져나오니까 운명이다. 만약 우리가 노력해가 빠져나올 수 있으면요. 이건 운명이 아니죠. 아니 내가 뭐 장가 잘 들어가 팔자 한번 고쳐가 그걸로 인생 행복과 같은 그 운명이 아니죠. 장가를 잘 가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성공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건 그대로 요 시간표대로 늘어옵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재앙의 시간표. 그래서 육신도 이 속에 망하게 됩니다. 진짜 진실하면요,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잠시 잠깐의 쾌락은 있고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있지만 정말로 이 속에서 우리 질병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천국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이 속에 있는데 우리 보고 노력해라 이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돼요? 이 속에 있는데 네가 얼마만큼 봉사하고 헌신해라. 얼마만큼 봉사하고 헌신해. 이게 빠져. 이 속에 있는데 선을 향하면 된다. 선회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진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자. 이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간표에서, 이 어마어마한 저주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길을 열었어요. 그게 바로 메시아를 보내겠더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다른 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이 재앙을 끝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병 잠깐 났다. 그것도 앞으로 기도할 것이지만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근본을 가장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이거였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이었어요.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어야 해결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근원을 회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타락의 근본된 원죄, 우리하고 상관없이 내려온 거니까 죄의 원죄.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이 우상숭배 많이 해가 내려왔던 이 재앙의 시간표, 이 상관없이 내려온 거잖아요. 조상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지은 자본죄. 죄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의 죄를 지고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7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죄의 근본을 내가 대신 지고 그 대가를 내가 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음으로 끝냈다.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1000번이라도 노력해야 돼요. 그 1000번을 노력해도 우리는 이거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대신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부활의 의미는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해방하시는 예수님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뭐 하느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뭐를? 이 땅의 모든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왕이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잡고 있는 모든 재앙을 주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받고 사단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뭐요? 그게 회복된 삶이에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스려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스려집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다스려집니다. 왜? 이 부활의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본 회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거 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결론. 만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이 맞고 이것 때문에 다 빼앗겼다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걸 회복했다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시달림이 있든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지 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된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진짜 아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 가지 많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의 응답 주시는데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게 키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모든 근본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 응답 가지고 땅끝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다 되는가? 왜? 근본이 이거기 때문에. 절대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가문의 문제, 우리 개인의 영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무너진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는 자 위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